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데는 두 가지의 자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뭘 하던 것을 안 하고 좀 절제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해보는 또 그런 고난주간의 맞음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안 하기보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는 것, 저는 베들교회에서는 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도 아실 것 같아. 안 속을 것 같아. 야, 도대체 테나마 너 평생에 부활절 몇 번이나 보내니? 제가 고난주간을 63번을 보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정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하고 뭘 이렇게 절제하고 하는 건 사실 그때뿐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 삶에 그리고 내 주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서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화답하는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관례들이 있었으니까, 전통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교회 사는 것처럼 금식도 할 수 있고 새벽 예배도 특별히 올 수 있지만 이 기간에만 반짝하는 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좀 모자란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시멜과 함께 제가 평소에 복용하는 진통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이 진통제를 드시면 아픔이 좀 덜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순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고통. 고통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의학 용어 가운데 무통각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아십니까? 무통각증은 말 그대로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통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닌데 아픔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못이 박혀도 피는 나는데 아무런 아픔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질병도 있대요. 이걸 무통각증이라고 하는데, 저는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무통각증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셨을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세컨드 리플렉션은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묘사해주고 있는 공간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많은 순환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여러분, 제가 좀 공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가시면류관을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그냥 만들어 본 가시면류관인데, 그리고로 헬라어로 이 가시면류관은 아카시노스 스테파노스라고 부릅니다. 아마 거기서 아카시아라는 말이 연상이 되실 거예요. 아카시노스라고 하는 말은 가시라고 하는, 가시나무라는 말입니다. 가시나무로 만든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좀 어설프게 만들었지만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만 있어도 손에 찔립니다. 이걸 여러분 머리에 안 쓸 거예요. 머리에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이 날카로운 가시가 이 살을 파고들었을 거고요, 머리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림처럼 피가 흘러내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아파서 우셨거나 소리 질렀다는 말이 없어요.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니 예수님이 아파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또 같은 예수님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제가 여기 예수님을 못 박았던 세 개의 못을 상징하는, 세 개의 못으로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방 벽에 걸려 있는 걸 띄워왔는데요, 이 세 개의 못은 십자가의 세 가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세 번 죽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절망의 죽음을 맛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들과 짐승들이 눈을 파먹고 그 살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기에 매달려 죽겠구나라고 상상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죽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죽음이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만 24시간이 넘어서 온몸에 피가 다 빠지고 야생 조류들이 와서 눈과 살을 파먹어서 죽게 되는 진짜 죽음,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죽은 사람의 뼈를 꺾고 확인하는 거죠. 모든 뼈를 다 꺾는답니다.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에 묻는 게 세 번째 죽음. 그래서 십자가는 세 번 죽는 가장 잔인한 형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못 박혔던 베나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나클리라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박았던 못의 길이가 무려 20cm였다고 해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두 손목에, 우리는 보통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처형 방법을 보면 우리 손목에 보면 여기 갈라진 뼈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박힌, 물론 끈으로 묶지만 그 뼈 사이에 박힌 못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발은 두 발을 겹쳐서 그 위에 가장 그 도톰한 부분에 못을 박았으니 못의 길이가 20cm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사용했던 못의 길이는 20cm였었대요. 한 이 정도 됐겠죠? 안 아팠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못을 박을 때 아파서 소리 질렀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통증에 대해서 싹 덜어내고 담백하게 예수님이 그냥 받으신 순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요,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제가 영국 런던 선교사 세미나에 갔을 때, 강사로 갔을 때 대형 박물관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 돌아봤지만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릴 때 사용했다고 하는 채찍을, 같은 종류의 채찍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 채찍으로 죄인을 때리면 심지어는 동맥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살점이 찢어진 사이로 뼈가 보일 정도로 무서운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파했다는 말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무통각증 환자였을까요? 예수님은 아파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통증을 못 느끼셨나라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는 확실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 다른 복음서에는 쓸개즙을 탄 신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종류의 진통제입니다. 로마의 그 가장 잔인한 형틀에 죽는 죄인에게 형을 가하는 사람들이 베푸는 마지막 잡인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는 모략을 탄, 거기에 쓸개즙과 아주 신맛의 포도주를 섞은 진통제를 먹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진통제를 거절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은 정말 통증을 못 느꼈거나, 두 번째,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통증을 참아내셨거나.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그 패션, 그 고통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 영화를 감독을 했는데, 연출을 했는데, 이 멜 깁슨이 의도했던 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느끼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 영화 중에서, 기독교 무비 중에서 유일하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입니다. 우리가 가끔 고난주간 때마다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영상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예수님의 얼굴도 막 다 그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고 온 몸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팔과 나무를 관통해서 박히는 그 못을 타고 흘러내리는 핏방울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실제적으로 묘사를 했는지 진짜 보면 소름이 끼쳐요. 어쨌든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서 버전에,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예수님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버전은 전혀 달라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에 대해서는 다 드러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안 아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운명하기 직전에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여러분 이 외침의 의미를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외침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진통제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처음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할 때 거절하셨던 그 진통제를 예수님께서 받으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이상하시죠? 진짜 아픔, 진짜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진통제를 거절하셨어요. 마치 그 아픔을 다 몸소 느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통제를 거절하시더니, 그리고 바로 운명하기 직전에, 그때는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진통제를 받아 잡수시고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이 사이에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고통은 좀 걷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신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독한 포도주와 거기에 모략이라고 하는 약을 탄 진통제를 거절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 게 아니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 말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십자가에 딱 못 박힌 상태에서 들어 올려집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진통제를 거절하십니다. 왜요? 너무나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자신들도 모릅니다. 너무 맑은 정신으로
너무 분명한 소리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양편에 매달렸던 죄인들을 기억하시죠? 그중 하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뜨거운 열망이 진통제를 먹고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편안히 가고자 하는 욕망을 누르게 한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더 큰 교훈과 은혜를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님, 이제 나는 갑니다만 요한이 아들처럼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시기 위해서 그 진통제를 거절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많이 아파하고 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울음의 약발은 오래가지 않죠. 수없이 많은 부활절을 지나지만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부활절에는 금식도 하고 금요일 날에는 특별히 하루 종일 온종일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부활절에는 고기도 먹지 않는데 근데 횟집은 가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쇼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담백한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들아, 나 괜찮아. 나 안 아파. 단지 너희가 나의 이 대속의 죽음과 너희를 위한 나의 이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세상에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산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어미들처럼 어쩌면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신음과 눈물을 본 제자들에게 그건 쓰지 마, 하나님은 그건 쓰지 마라,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눈물에 젖어서 원래 내 고난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파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우리는 매번 부활절마다 고난주간마다 심파극을 써요. 여러분 심파가 뭔지 아시죠? 원래 심파는 그 일본에서 시작된 극용어라 그래요. 옛날 구식의 그런 연극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신극이다. 그래서 신파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근데 그 신파의 내용들이 대부분 눈물을 짜고 사람들의 감정을 짜내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야, 저 신파극 좀 그만 써. 예? 요즘 유난히 선거철에 신파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신파거든요. 억지로 사람들에게 눈물을 짜내게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을
극대화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걸 우리가 심파라 그러잖아요. 심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심판을 원하셨다면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 그 다음에 그 순간은마다 이렇게 아팠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들었던 대부분의 심판은 설교하는 목사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고 상상력이지, 성경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난 너희들이 매해 내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나를 배신하는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처럼 이 고난과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 차라리 내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한 아픔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나 안 아파. 나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너희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 오늘 용기를 내서 시행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입술을 깨물고 내 혀를 물어가며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단다. 우리 성산이가 어렸을 때요, 제 딴에는 좀 아버지 노릇 좀 하려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이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볼링장을 갔습니다. 가까이에 볼링장이 있어서, 미국에서. 근데 좋은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제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아이가 그만 볼링공을 가지고 놀다가 손가락 위에 그 볼링공을 떨어뜨렸는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지금도 보니까 가끔 제가 그걸 봐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데, 진짜 이 엄지손가락 가운데가 쫙 갈라졌어요. 쪼개졌어요. 이렇게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어쩔 줄 모르고 막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아빠 나 괜찮아. 그 아이도 제 마음을 알았던 거죠. 내가 일부러 고통을 주거나 그 아이에게 뭘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빠가 왔는데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저의 당황하고 막 울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뭐가 없잖아요. 다 뭐 걸레가 있어서 다 더러운 거, 공땅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잘 못하는 영어로 도와달라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괜찮아. 그 아이는 그 순간 아빠와의 시간을, 정말 오래간만에 주어진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며 흘리는 너희의 몇 방울의 눈물이 아니다. 마치 내가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너희가 울어야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덜어내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쓰고 있지 않다. 나는 너희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나라로 구원해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너희가 정말 내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그 인간의 모습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참고 있는 내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어제 또 이발하러 의정부 갔습니다. 장로님 찾아갔는데
마침 TV에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수를 해주고 1억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그분이 운영하시는 당에, 대표로 계신 당에 공천을 주기 위한 돈이었다고. 옆에서 머리를 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들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저희 머리를 깎고 계시던 장로님이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미치겠는 건 그런 목사같지도 않은 목사들한테 사람들이 목을 메고 마치 나라를 구할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런 분별력조차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주여,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이게 가시마니건을 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인지 아니면 참으려고 물을 뜯어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피인지 구별이 안 갈 만큼 나 안 아파 얘들아. 나 참을 수 있어 얘들아. 하지만 제발 내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너에게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끝까지 내가 왜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지를 그 진동제를 거부하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너희들과 함께 보기를 원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 거울 앞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메어지는 가슴과 흘리는 몇 방울의 눈물로 예수님의 고난을 퉁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무통각적 환자가 아니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이 눈을 뜨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보게 하기 위해서 아픔은 참고, 고통은 견디고, 눈물은 삼키셨던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처음 복음서를 쓴 저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어찌하든 적어 놓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막으셨죠. 혹시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보며 신파에 빠질까 봐, 진짜 봐야 할 걸 보지 못할까 봐, 정말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할까 봐, 내 고난의 이야기 속에 모든 고통은 지워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힘들고 아플 때 먹는 진통제를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예수님께 진통제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짜 진통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짜 진통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해 구원받은 당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당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당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진통제가 될 것입니다. 심파에 젖은 고난주간이 아니라 신앙으로 결단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소설을 쓰는 한 소설가의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황시윤 씨인데요. 오래전에 추락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에 장애를 입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설을 써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사일언이라고 하는 그 글 가운데 이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년 전 일어난 추락사고로 나는 하반신을 잃게 되었다. 매일매일 불에 대고 벌에 쏘이고 바위에 짓눌리는 고통, 칼로 살을 저며내는 아픔을 견뎌내면서도 나는 비마약성 진통제로 그 고통을 다스리려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소설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마약성 진통제가 내 고통을 조금은 더 덜어줄 수 있겠지만 나는 혼미한 가운데 내가 완성해야 될 나의 이야기를 끝마치지 못할 것 같아 어찌하든 버티려고 몸부림을 쳤다. 나는 통증보다 통증에 지쳐버린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체념할까 봐 그것이 끔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디고 버텼다. 그러던 몇 년 전 결국 나는 의사에게 가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고통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울처럼 덮여오던 고통이 많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펜을 들 수 없었다. 내겐 지금도 질문이 있다. 나는 그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서 살았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까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소설을 써 내려갔어야 하는 걸까? 예수님이 진통제를 거부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12시간 통증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순산하기 위해 바보 같은 남편이 옆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할 텐데 본인이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아파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 안 아파 얘들아, 이 정도 아픔은 이겨낼 수 있단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을, 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만 쳐준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한 끼 금식보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당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주간 동안 소고기를 안 먹는 쇼보다 끝나고 나면 바로 갈비집 가실 거잖아요. 차라리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도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도시락 하나, 속이 후련해지는 설렁탕 하나 사주십시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님 어머님께 전화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심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어줄 줄 모르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 더 고백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마치 무통각증 환자처럼, 마치 고통이라는 건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실 것입니다.